사도행전 20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 우리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기도자들에게 응답의 감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부르짖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늘 들으시는 줄 믿사오니 기도의 분량이 다 찰 때까지 아버지 우리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억울한 과부에게 응답해 주셨던 그 놀라운 감격을 우리 모두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들을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사 기도의 자리에서 주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러서 좋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제목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윗의 반지라고 알려진 거기에 쓰여진 문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온전히 붙들고 있을 때에 우리가 뭔가 근사한 일이 있어도 우쭐대지 아니하고 뭔가 낙심되는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넘어지지 않는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는 어제 새벽까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지역 복음 증거 사역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통틀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본문에 분량도 많았고 저 역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베소에 유례없는 큰 부흥이 있었고 그에 대한 사단마귀의 유례없는 대적과 박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그 사연 많은 에베소 지역을 떠나서 자기가 가기를 원한다고 말했던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 참 많은 묵상을 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특별히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침에.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 사역을 방해하는 이들의 큰 소요가 있었습니다. 제가 유례없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소요가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19장 28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으로 온 성이 들썩들썩했는데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 증거를 성토하는 소리로 또 들썩들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어지는 34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하지요.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바울 일행에 대하여 적개심을 가지고 비방하고 핍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한 것이지요. 그 소유하는 소리가 에베소 전 도시를 얼마나 쩌렁쩌렁 울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소요가 그침에. 이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를 겁박하던 유대인들의 외침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그 외침 역시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향하여 분노하며 돌을 던지던 유대인들의 비방 역시 얼마나 대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가 되었을 때 사라졌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저는 이 짧은 표현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왜 은혜가 되었느냐?
이 짧은 표현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할 때, 그때 너무나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순간들이 하나하나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일 뉴스에서 이런저런 교회들의 집단 감염 소식들이 나오고, 이웃들의 우려와 차가운 시선들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일어나던 때가 작년 이맘때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뉴스를 보면서 교회가 또 나왔는가, 이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며 살펴보던 때가 작년 이맘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이러다가 교회들이 다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하나, 마치 소요라도 일어난 것처럼 세상의 비난이 너무나도 거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말하지요. 소요가 그침에. 이 또한 지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도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코로나19도 그침에. 개인적인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니 그 어려움도 그침에. 이 땅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인생도 그침에. 비방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칭찬도 마찬가지지요. 사람들의 환호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도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바꿔서 묵상하면 얼마든지 이렇게도 되는 것이지요. 박수와 환호가 그침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내 사라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비방이 크다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이유도 없고, 사람들의 칭찬이 대단하다고 우쭐댈 이유도 없습니다. 어차피 금방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은 이것이지요.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왕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에 대한 관심이 없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고 분명히 말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겠습니까? 이내 사라지게 될 사람들의 비방이나 칭찬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평가에 늘 신경 쓰는 사람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반대로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쉽게 변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잘 쓰임받던 사울왕이 언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느냐? 자기를 향하던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점점 작아지고 새롭게 등장한 다윗을 향한 박수갈채가 점점 커질 때, 그때부터 사울이 쇠락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바로 이 순간이 사울왕의 운명을 가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나에게 박수 쳐주던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찬양하지 않고 다윗을 찬양합니다. 나보다 다윗을 더 지켜 세워줍니다. 그 순간에 사울이 만약에 사람들은 정말 이렇구나, 사람들의 박수 갈채는 오래가지 않는구나,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다 헛된 일일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정을 더 신경 쓰리라 이렇게 결심했더라면 그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향하던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사라지는 것을 보면서 불안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다시 받을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다가 결국 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사람들의 평가를 얼마나 의식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30절 보면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에게 말하지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 가벼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지금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상황에서 사울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내가 지금 사무엘과 같이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평가에는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5절,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울이 사람들의 평가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신 후에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후회하실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지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늘 민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죽이지 않고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26장을 보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지금 사울을 죽이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분명히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된다고, 이제 더 이상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럼 다윗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거라고 그러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쉬운 일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따르는 부하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책망이 더 두렵다.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였고요. 성경은 그를 향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늘 생각했던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과연 사울과 같을 때가 많을까? 아니면 다윗과 같을 때가 더 많을까? 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가 많을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눈치를 볼 때가 더 많을까? 다윗과 사울의 차이를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사람의 평가에 민감했고 다윗은 하나님의 평가에 민감했습니다. 이 차이가 두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소요가 그침에. 여기서 소요라는 단어 대신에 비방이나 칭찬이나 박수라는 단어를 넣어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비방도 그칩니다. 칭찬도 그칩니다. 박수도 그치는 것이지요. 아무리 억울한 비방을 들었다고 해도 하룻밤 마음 쓰고 잠 푹 자면 그 다음부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하루를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리 과분한 칭찬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날 하루 감사하고 기뻐하는 걸 그치고 하룻밤 푹 자고 나면 그날 다음날 아침부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며 또 출발하는 것이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묵직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내 사라지고 말 사람들의 비방과 칭찬과 박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기도할 때에도 이 말을 꼭 새기고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요가 그침에. 여기서 소요라는 단어 대신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시련이라는 단어를 넣어도 됩니다. 연단이라는 말을 넣어도 됩니다. 고통과 고난, 시험과 시련, 그리고 연단이 아무리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것처럼 보여도 그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분명히 믿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고백하면서 묵직하게 인생길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권하여라는 단어지요. 권면하여, 이런 식의 단어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보면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2절 말씀도 보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한글 성경으로 보면 권했다라는 말이 2번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게 되었으면 그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12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도 헬라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위로했다, 권면했다, 세워주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인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닙니까? 성령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파라클레이토스 이렇게 부르지요.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 그러니까 파라클레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위로하다, 권면해 주다, 세워 주다 이런 뜻이지요.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 무엇이 사람들을 바르게 권면해 주고 온전히 세워줄 수 있을까? 3가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2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위로하고 세워줬다는 것이지요. 말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어떤 말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힘나는 말, 따뜻한 말, 감동적인 말로 인간적인 위로를 해줬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준 것이지요. 어떤 말이 사람들을 참되게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은 참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힘들어하는 사람, 지친 사람,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을 제대로 위로하고 세워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똑같이 힘들었을 때 나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었던 그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다시 힘나게 하는 것이지요. 넘어진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다가 밑줄 그면서 너무나도 큰 힘을 얻었던 그 말씀들, 그냥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에는 그 말씀이 퍼져가기를 원하는 줄 알고 오늘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해서 그 사람도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언제 또 위로를 받느냐? 12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겠지만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났을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참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언제 큰 위로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정말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 우리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에게 그와 같은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냥 말로만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사람의 형편을 놓고 절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사람의 문제 현장에 드러났을 때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또 어디에 있을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전 이 부분이 참 또 좋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본문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한 번의 위로가 있었던 걸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일행이 마게도냐로 갔다고 했는데 거기 갔을 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느냐? 동일한 상황을 다루는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큰 소요를 경험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갔는데 거기서도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에서는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들 안에서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6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기가 막힌 표현으로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하나님이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어떤 방식으로 위로해 주십니까? 사람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고 힘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앞에 있는 본문에서 이미 본 것처럼 사탄이 사람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얼마든지 사탄이 사람을 도구로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이런 탄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생명과 죽음이 단 한 걸음 차이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한 걸음만 잘못 뒤져도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감, 조금만 잘못해도 내 인생이 망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위기감이요, 그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친구 요나단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해주시지요. 여러분, 참된 위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이 죽은 내 영혼을 다시금 살아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진정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서 넘어진 나를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보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길 원합니다. 이사야서에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거기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내 부모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이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주의 종들 교육자들이 힘을 얻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구역 가족들이 위로를 얻기를 원하고, 나 때문에 직장 동료들이 위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만한 실제적인 어떤 행동 한 가지씩 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위로의 도구로 쓰임받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합니다. 그 가운데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는 주의 백성들이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속에 말씀을 전해주는 자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통로로, 아니 나의 실제적인 손과 발을 움직여서 내 입을 사용해서 내 가진 모든 것들을 사용해서 누군가를 위로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